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41 문도장이라 하는 것은 도에 대하여 듣고서 사람의 바탕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편히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훌륭한 사람들, 이걸 육아에서는 생지 안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사람들, 배워서 그리고 좋은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이와 같이 중등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하등의 사람은 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에 대하여 무엇이 좋다라고 들으면 거기에 대하여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세상을 살면서 도덕이라고 하는 데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도덕이 그 무엇인지 그 자체보다는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촉박하게 살다 보니까 새 속에 골몰하다 보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덕이 무엇이냐고 도덕을 어떻게 하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름에 한철 사는 쓰르람이나 이런 매미와 같은 것에게 겨울과 가을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면 그들이 뭐라 할 것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 여름뿐인데 그들이 모르는 것을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도라 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보는 안목이 적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1 문도장이라 하는 것은 이 문도에 관한 글자를 가지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상사, 중사, 하사라 하는 것은 최상의 근기를 가진 사람, 중등의 근기를 가진 사람, 하등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으로 바로 사람의 기질에는 이와 같이 크게 보면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도에 대하여 행하는 것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는 이 말은 최상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사는 문도에 약존양망하고 중간 가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도를 들으면 도가 있다라고도 하지만 없는 것처럼 있는 둥 마는 둥, 바로 이러면은 도를 들었을 때 중간의 선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신반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도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50%는 믿고 50%는 부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는 100%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중간은 50%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등의 공부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도를 들을 적에 오히려 더 비웃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도에 대해서 크게 비웃나니
불 쏘면 그들이 비웃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도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이 말은 어떤 뜻과 같으냐면 장자 소요유 첫 편에서 나온 것처럼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풍조가 저 구만리 장천을 날아갈 적에 땅바닥에 있는 이 뱁새라는 것들이 비웃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풍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고귀한 새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공자 가어에서 나오는 말로, 자, 공자께서 진체지에 이 진나라와 이 채나라 사이에서 공자께서 밥도 못 먹고 그 어려움을 겪을 적에 안자가 공자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셨느냐. 안자왈, 부자 도대부룡이라. 바로 진체의 사람들은 이 소인배인데 소인배들이 용납하기에 어려운 공자님의 돈은 너무 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 도대부룡이라. 공자님의 돈은, 선생님의 돈은 너무 크시기에 진체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조와 같은 공자님의 도를 뱁새와 같은 저 진체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불용하변가, 뱁새들이 비웃는다고 뱁새들이 봉황을, 풍조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뭐가 나쁠 거 있습니까? 오히려 불용연후에 뱁새들이, 진체의 소인배들이 용납하지 않은 후에 정말 군자인 줄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안현이가 말하니 시 3천인 중에 이것은 3,000명의 공자제자 가운데에 그 안현이가 가장 공자의 마음을 깊이 터득한 거라고. 바로 이런 것처럼 왜 하사들이, 못난 사람들이 도를 들으면은 크게 비웃느냐. 자신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계이니까 바로 웃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건언유저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건언이란 말은 건의와 같은 뜻으로 내가 여기에 말을 하여 말을 세워 다음과 같이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같을 약자가 8개가 있는 것입니다. 팔약. 자, 여기에 보시면 도를 밝힌다, 도로 나아간다, 도를 평탄히 한다, 상덕이다, 가장 위대한 결백이다, 광대한 덕이다, 덕을 세운다, 바탕이 바로 정숙하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방금 말한 것은 도를 밝힌다, 도로 나아간다, 이도다, 상덕이다. 이 8가지는 이건 가장 충만된 것이고, 바로 이 영자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대한 것으로서, 이 성대한 존재로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팔약은 뭐냐? 팔약의 이 8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의 글자하고 전부 반대가 됐다라는 거. 밝다 하면은 어둡다, 나아간다면 물러간다, 위로 올라간다면 아래로 골짜기와 같다, 넓다 하면 부족하다, 희다 하면 욕되다, 평탄하다 하면 유와 같다, 박하다, 변하다. 바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공허한 걸로 남들이 싫어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판략의 구조를 보기 전에 뭔 뜻으로 이 판략을 썼느냐. 40장에서 말했듯이 한마디로 판략은 약자예요. 항상 유약하게 가지는 거. 약자는 앞에서 도지용이라. 지금 판략은 모두 같은 약자 쓰인 것은 바로 이것이 약할 부분이에요. 이게 유약한 거예요. 겸허하고. 그것이 도의 작용으로 이렇게 처세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다음과 같이 말을 세워서 한다. 명도는 양매요. 바로 여기에 밝은 도라고 하는 거, 나에게 모든 우주의 진리를 알아서 밝은 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사느냐.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산다, 이 말이 밝은 도를 가지고도 어리숙하게 혼미한 것처럼 살아가고, 도에 그렇게 나아가는 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항상, 다시 말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기하야 첫 닭이 울면 일어나서 자자위선을 해요. 이 부지런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항상 뒷전으로 물러난 것처럼 남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이 평탄할 이자인데 가장 평탄한 일을 가지고도 그러지 못한 류와 같이 평탄하지 못한 것처럼 항상 그렇게 보여주고, 가장 상덕을 갖고 있으면서도 골짜기 곡자는 비로자 뜻이니까 가장 훌륭한 덕을 갖고 있어도 비어있는 것처럼, 이 말은 없는 것처럼 처신한다, 이 소리예요. 가장 그 성인께서는 옥처럼 깨끗한, 고결한 그런 깨끗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약욕은 뭐냐? 이게 가장 쉽게 비유한다면 이 대백약욕이란 말은 성인께서는 이 세속하고 함께 하니까 욕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화강동진, 광자 뜻이 백자 뜻이나 같아요. 그 밝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속하고 함께 사니까 마치 여세추위로 세속하고 함께 꾸정물 속에 또는 함께 술찌꺼기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하늘과 같이 높고 땅처럼 넓은 덕을 성인께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박후하고 넓고 후하고 이런 덕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성인은 부족한 듯이, 이 수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큰 덕을 가지시고도 항상 남들에게서 여인위선이라, 남들과 함께 선을 함께하고, 건덕은 약투요. 성인께서 세워놓으신 덕, 하신 일은 엄청나게 크지만 여기는 박할투자, 도적투자가 아니고 작은 것처럼 항상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으셨고, 성인께서는 바탕이 항상 곧으셔가지고 변할 수 없는데 겉보기에는 변할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와 같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강한 것을 갖고 있어도, 다시 말하면 이 명도로부터 이 8가지는 사람이 좋아한 것이고 동시에 이게 강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강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바깥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이 앞에서 말한 명도로부터 질정까지는 이게 8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약은, 이 같을 약자는 이 글자를 바꿔서 의미로 보면
이게 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다른 뜻이 아니에요. 노자는 강한 것이 없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밝은 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광대한 덕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깥으로 내지 말고 내강을 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내강 외유처럼 바깥으로 약한 것처럼 보여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팔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8가지 강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 8가지 강한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빛광자예요. 이런 것을 묻어버리고 바깥으로 약한 것처럼 하라는 것은 뭐냐?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화강동진이에요. 이게 바깥으로 약하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저와 같은 것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이 부분은 팔약 8개를 이렇게 모든 걸 감추고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번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대방은 무요. 자, 가장 위대한 방은 모서리가 없는 것이다. 대기는 만성이다. 가장 큰 그릇은 일찍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자, 대기 만성의 반대로 뭘 보면 쉽느냐? 자, 조화, 일찍 피는 꽃, 일찍 떨어지는 법이다. 조화는 조락이라. 꽃이 일찍 피면 반드시 그것은 일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이라는 것은 늦직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크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강절 시에서도 나오다시피 소강절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대음은 성정이라 정말로 큰 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시자 없다 뜻으로 들리지 않는다. 대상은 무형이요 너무나 큰 형상은 형체가 없어서 안 보인다. 돈 무명이라 돈은 다 속으로 숨겨져서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모서리도 없고 늦게 이루어지고 형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이름도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알겠느냐 이 소리예요. 왜 하사들이 못난 사람들이 비웃느냐? 왜 그렇게 막 껄껄대고 웃을까? 이 소식을 알 수 있을까? 만성의 소식을 알고 우리는 늦게 도는 것, 예를 들어서 속된 말이지만 돈을 번 것도 일찍이 번 것을 좋아하지 늦게 보면서 큰 부자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 못난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문제는 뭔 글자가 이 사람들을 크게 웃게 만들었느냐? 대자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대방이고 대음이고 대기고 대상이고 도은인데 바로 이런 것을 이렇게 큰 도리를 알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들이 모르니까 모른 만큼 크게 묻는다 이 소리예요. 자, 바로 이것이 못난 사람들이 도저히 모를 수밖에 없는 대상, 바로 이게 전부 도자예요. 대방, 대음, 도운이. 바로 이런 도를 모르고 싫어한 부분이다. 자, 희성과 무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리가 없는 세계, 형체가 없는 세계. 바로 희성이란 말을 바꿔 쓰면 무성,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 거.
소리도 없고 형체가 없으니까 이것은 잠옷 숫자. 이건 잠옷. 아니다. 상정이 누구냐? 하사. 이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쉽게 보고 쉽게 들을 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소리가 없는 세계와 형체가 없는 세계,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보고 듣지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못난 하사들이 들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큰 것을 모르니까. 부유도야, 바로 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것은 빌릴 때자지만 원래 우리가 이 글자 뜻을 말하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빌려준다는 뜻은 뭔 말이냐? 이자를 받는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걸로 빌려준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도는 모든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고 빌려준다 소리는, 이 빌려주다가 뭐냐?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도가 빌려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로울 이자예요. 도라는 것은 오직 모든 만물에 이로움을 주고 또한 완성시켜주는 역할이 있느니라. 그것이 뭐냐면 대도라 하는 거, 이렇게 만물을 잘 이롭게 해주는 것이 대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상사, 중사, 하사가 이와 같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부분을 다음 도표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상사와 중사가 이 하사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들이 도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느냐? 이것은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사, 중사, 하사도 모두 말하면 이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상중하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더 하나 아신다면 사람과 만물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행의 기운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만물에 비해서 사람은 온전한 것입니다. 바로 동물이나 식물에 비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맑은 기와 전체로 이 순수한 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이 순수하다는 것은 바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온전할 전자의 반대 개념으로 부분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맑은데 부분적인 것과 동시에 모든 만물은 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이고 탁하고 바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탕도 이들은 온전한 걸 갖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바탕이 뭘 가지고 있느냐? 잡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과 만물의 차이를 보면 기질 자체가 전체와 부분적인 것, 맑고 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적인 것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부분적인 것이나마
그래서 바로 효도로 말하려 치면 까마귀라든지 범이라고 하는 것은 안 가르쳐도 효도를 알고, 바로 개미나 벌과 같은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군신이 있는 줄을 알고, 오낭새라든지 저구새라든지 이런 것은 안 가르쳐도 부부유배를 알고, 자, 이런 걸 보면 부분적인 건 아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분적인 것이 왜 그러냐? 효를 가지고 있는 범이 군신유의를 아는 것은 없고, 오낭새가 부부유배를 알지만 그것이 부자유친이 있는 줄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동식물에 비하면 온전하고 맑고 온전하고 이런 순수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다시 3등급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래서 사람 속에서도 전청전수를 정말로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생지안행으로 성인입니다. 성인은 어떻느냐? 지요 도합하야 그분의 마음은 항상 도와 하나 돼 갖고 있는 분이어서, 이류 소문이면 항상 도하고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분은 도하고 하나 일체가 되신 분이라, 도에 대해서 들었다 하면 변신체의 역행지라 곧 몸소 체득하고 힘써서 행하신다. 예를 들면 안자는 문지에 미상불지하고 안자는 도를 들었다 하면 아, 그것입니까? 라고 바로 도에 대해서 깨닫지 않은 바가 없고, 알고 나면 행하지 않은 바가 없다. 아, 이래서 부지런히 행하다 보니까 성인은 더 성인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간 사람은 어떠느냐? 전청이 안 되고 반쯤은 기질이 맑고 반쯤은 순수하고 50%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학질 이행을 하게 되는데, 왜 이것이 반쯤 맑고 반쯤 순수한 것이 도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반쯤은 믿고 반쯤 의심한 거예요. 바로 믿고 의심한 것이 있는 동 마는 동 한 거예요. 그래서 성심이 부족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있는 듯 맞는 듯 하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혹작혹절 하다 말다. 그래서 이 중간의 사람은 반쯤은 맑기 때문에 반쯤은 도의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쯤은 부귀공명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떠느냐? 교전우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의리라고 하는 학문과 세간의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공부도 하고 싶고 세속 사람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것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면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이게 될까? 이게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도입회를 해요.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못난 사람들은 어떠느냐? 동물보다는 낫지만 온통 꾸정물이고, 이 탁자가 들어가니까 이 탁자가 뭘 만들어내느냐? 이 어리석으로 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불초는 행동을 말해주는 것인데 온전히 불초하니까 도를 행할 수 없는 바탕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억지로 어렵게 알아가고 힘써서 행해 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뭐가 있을 때 가능하느냐? 타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상사와 중간에 이 사람만 돼도 공부를 할 적에 자기 힘으로 자발적으로 한 사람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들 다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주관이 아닌 타의 환경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탁하기 때문에 어리석으니까 꼭 어리석다고 해서 꼭 무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무지라고는 못하지만 그 사람 하는 일과 행하는 일들이 항상 뭘로 하느냐. 바로 지와 행하는 것이, 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이 뭘로 하냐면 항상 좋지 못한 일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불여지능행이라 지혜로 더불어 능히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도 하면 되는데 계명이 기하야 쳤다 굴면 일어나서부터 뭔 짓을 하느냐, 안 좋은 일을 하는 데에 그렇게 부지런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좀, 이거 참 세상 사는데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돈 버는 것만큼 공부에 거기에 모든 정력 쏟으면 안 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좋지 못한 일에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뭘 잘하느냐, 이 속에 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멍청이가 더 멍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선천적인 본성으로 말할라 치면 요순으로부터 길 가는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만가가 도시 성인이라 저 거리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인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뭘 했느냐,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중생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바로 부처다.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본성은 요선으로부터 길 가는 사람이 한 가지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본성은 이랴라, 본성은 하나다.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본성 입장에서는 하나다. 그런데 이건 선천적이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왔지만 도를 깨달아서 도를 이룬 자는 정말로 기린뿔만큼 적더라. 이게. 그래서 후천적으로 보면 주편 천혜의 불견이니라 저 하늘 끝까지 달려가 봐도, 두루두루 다 달려가 봐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 보기 힘들더라고. 여기에서 말한 사람인자는 바로 본성을 깨달은 성자와 같은 사람, 하늘 끝까지 가도 참 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뭔 말을 하느냐, 학도자는 여우모로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쇠털처럼 맞는데 도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기린뿔만큼 없더라고. 이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어떠느냐, 지하자가 희하니 그래서 도를 깨달은 나를 알아줄 사람이 드무나니. 이렇게 나를 알아준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은 반대로 내가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 말년 이후에라도 성인을 만나가지고, 하나의 대성인을 만나가지고 그 아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이건 말년이 아니라 엄청나게 빨리 만난 거라고. 그이 조모우지하라. 자, 이처럼 사람이 도에 대해 도를 듣고서 각기 다른 반응을 일으킨 건 뭐냐,
기질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 기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질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질 변화. 어리석은 것을 변해서 지혜롭게, 불초한 행위를 변해서 어진 행위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혼탁한 물을 맑게 만드는 법.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공부는 기질 변화 네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게 비웃고 실행하지 않은 데에서 말씀드렸듯이 멍청이는 더 멍청이가 돼가는 것입니다. 멍청이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극념작성이라고 합니다. 천자에도. 사람이 생각만 하면 성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웃으려고 하지 말고 과연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하등의 선비도 바로 훌륭한 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를 보시면서 우리는 멀리 보지 마시고 천자문에 극념작성이요. 능히 생각하면 성인 된다고. 그게 서경에서 나온 말인데 반대는 뭐냐? 망념작광이라. 오직 성인이라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 된다고. 바로 이와 같이 본다면 상중하 3등급의 사람이 있지만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 생각에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하느냐 않느냐. 이것이 성인을 만들고 멍청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한 생각을 돌리시면 중생에서 성인도 될 수 있지만 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훌륭한 성자도 중생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한 생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